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안성훈 장로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 교회 빠진 적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 가서 설교를 해보지만 지금 제 심정은 꼭 중학교 2학년 학생 같은 그런 마음이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떨리고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잘 마무리할 거고, 안 그러면 도중에 집에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헌신이 있는가?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요즘 한국 교회에 정말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헌신해야 될 입장이 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2년 전에 제가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전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가 어디다 전원주택을 짓는데 그 주택을 짓고 꼭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그 사람이 다음 주일날 이제 건축을 다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올 차례인데 그 바로 전주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기를 우리 그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샀습니다. 그 건축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전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그 남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겠다,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헌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헌신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한번 다음 주에 잘 지켜보세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우리 남선교회들이 얼마나 헌신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헌신 예배는 드리는데 헌신이 잘 안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그 감격적인 순간을 누구나 다 기억을 합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로서 평생 동안 순교하기까지 헌신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고백해 보셨죠? 처녀 총각 때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산다고 고백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들고 적당한 때가 되면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안 하면 서로가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좋아하나, 고백을 안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서로 결혼도 약속을 하고 인생을 서로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거의 한 3년 정도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3년 동안 교육시켰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내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나 집사나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주님께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시고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소유도 자유도 권리도 주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 주장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장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는 걸 뭘까? 이걸 기도하면서도 찾고 생활 속에서 찾으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나는 종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마음 가지고 헌신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 하면 사도 바울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졌습니다. 주님만 자기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주장도 내 감정도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많이 들은 얘기겠지만 어느 교회에 그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이 부동산을 하는 분이에요. 아주 열심히 부동산을 하며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늘 마음속에 꿈에도 집 사는 것이, 아파트 사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 사회를 맡아가지고 사회를 보내 제일 먼저 찬송가 305동 부르겠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내 안에 누가 주인인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큰 염려 없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위기를 만났습니까?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그의 인생이 펴진 것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절 하반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왜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만드셨느냐?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일이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목회에 방해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때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그래요.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뭘 잘해야 되냐?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너 세상 사는 동안 이거 하다가 와라 라고 맡겨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만 잘하면 됩니다. 밥 잘하는 사람은 주방에 가서 밥만 잘하고 음식만 잘 만들면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으로 잘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상 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사명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집안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고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 사람은 3번 태어나야 된다. 저 어디 가도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육적으로 태어나야 돼요. 사람이 되려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다가 출생을 하면 육적인 관계가 맺어집니다. 아버지고 태어나서 보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뭐 형도 있고 동생도 다음에 태어날 거지만 여하튼 이런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출생한 정도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중생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나요? 아멘 소리가 적어요. 중생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을. 육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나? 하나님이 왜 이 여자를 만나서 살게 했나? 하나님이 왜 나를 신봉교회에, 세상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신봉교회에 보내셔서 교회를 섬기게 했나?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다 잘 아시지만 다른 거 없으면 다른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얼마나 큰 소리로 전도하면서 다녔는지 말을 타고 가던 형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그 큰 소리에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건능 목사님을 잡아다가 치조를 하면서 얼마나 고문을 하면서 전도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아무리 괴롭혀도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않고 살 수 있나? 결국은 그냥 내보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보다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전한 일에 열심이었던 그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5절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문이 좋아서 좋은 학교에 나와서 좋은 학문을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까이서 목회하는 목사님 가운데 그 후배 목사가 그 목회를 잘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거의 개척하다시피 했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가끔 만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대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이 정도 한 1000명 정도 모아놨으면 여기에는 그래도 내 능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 딸이 잘 되어야 감사한 것만이 아니고
가끔 TV 같은 데서 보면 얼마나 불행한 아이들이 많습니까?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제가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걷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걷지를 못하고 집에서 누워 있다면 주일이 되어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 걸어 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열심히 저는 테니스를 열심히 칩니다. 테니스를 뭐 새벽마다 열심히 치는데 이 운동을 하는 것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운동을 하면서도 참 감사하다. 이제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40대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도 별로 체력이 안 딸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이제 상일중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봐도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20km 단축 마라톤 선수였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여튼 체력은 괜찮은 편이라고. 그래서 그 후배들이 그래요. 뭐 거의 대부분 후배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체력이 좋냐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건강한 것도 교회 나온 것도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생각이 안 들면 조금 되기 시작을 하면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망조가 든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뭐 큰 교회를 하는 것도 김재수 장님하고 큰 교회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뭐 작은 교회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한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평하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지만 그래 감사하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은 참 안 됐다고 왜 그래요? 아들만 둘이니까. 뭐 주변에 보면 뭐 딸이 있다고 뭐 비행기 표고 뭐 외국 유학 외국 여행도 잘 가고 그러더라고요. 아들도 없었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딸 없어도 아들 둘이 있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들이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노력한다고 아들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놓지. 여하튼 요즘 짧은 설교를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 남선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목사님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편 생활에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고생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고생을 잘 참고 견디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도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신봉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저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도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들과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짐에서 그치지 말고 헌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